합독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신앙의 삶,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4층에 계시는데 강선미 씨 인도하셔서 김지수 씨, 김윤경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15가정이 되겠습니다. 15가정. 예,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 아주 좋은 가족이 되시고 또 식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쳐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여 여러 가지로 주여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여 강선미 씨 인도하셔서 강지수 씨, 강윤경 씨 이렇게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복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힘이 미치지 못한 이 같은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궁창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이 같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 위해 주님이 같이 하시고 또 마음은 주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주여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낸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계시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여 종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발전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세워주신 우리 주여 목양장로님들과 우리 선교회장님들에게 은혜해 주시어서 약할 때마다 주여 곁에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성가대우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저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사들과 각 기관들마다 세워주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경고케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그리고 각 마을마다 선교회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경고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열납하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일생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주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말이죠. 회사도 그렇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안. 그래서 평안을 구약성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법인 이름하고 같아.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긴박한 비상사태를 살면서 말이죠. 예? 이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은 지금도 샬롬입니다. 샬롬.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 샬롬. 할렐루야. 아, 가자 지구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샬롬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아랍 제국이 우리보다 30배 이상이나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고, 예,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비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2배로 깃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그게 말이죠, 옆 사람 3사람 이상씩, 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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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교회 사회복지법인을 낼 때 부산시장한테 말이죠,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고 그러다가 내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노인복지법인이니까, 예, 이 사회 속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샬롬 했어요. 샬롬.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지, 살롬? 죽일 놈보다 더 낫네? 그런데 말이죠, 다시 한번 샬롬 샬롬 한번 하세요. 옆 사람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예.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오늘 또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는 여러 가지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게 되어지고, 몸은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또 고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지만, 그러나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옷실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이죠,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들고 샬롬 한번 하세요. 잠옷실에 샬롬. 예, 내리세요. 애들에게도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교인들처럼 착한 분들이 안 계셔요. 지난주에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조금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예, 내려오시니까 말이요, 얼마나 보기에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그럼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나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부활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 저녁 무렵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광경을 이제 몇몇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19장에서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말이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운명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는데 20장에는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쩌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말이죠, 기독교는 무슨 이론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훈. 기독교는 사실 위에 세워졌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것이나 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1절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쩔 때예요?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말이죠, 힘이 없으니까 그저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장사되신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다가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죠, 기다릴 수가 없어 아직 어두울 때에 여인의 몸으로 무덤을 향해서 말이죠, 찾아갔어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말이죠,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큰 돌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올 때는 걱정하면서 왔어요. 야, 그 무덤 문을 닫은 이 돌은 말이지 엄청나게 크던데 우리 힘으로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들어가가지고 확 내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래서 어디로 가셨을까? 누가 훔쳐갔는가? 그래서 말이죠, 보다가 말이지 마침내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난 다음 말이죠, 예? 이제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내 형제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말이죠, 예? 다 만나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예, 저녁 때가 되어졌을 때에 예, 그래서 오늘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밖에 없냐면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두려움과 염려. 그래서 왜 그 전날 예수님에게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예? 빵을 먹을 때는 말이지 왕 삼으셔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말이지, 예? 그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가지고 강도 바라바를 말이죠 놓아주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아주 광랄하는 군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시내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도 찾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처형시키면 어떡하나 한 두려운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문들을 닫고 꼭꼭 닫아서 예? 말소리도 안 나가도록, 그리고 쥐새끼도 못 들어오도록 말이죠 꼭꼭 닫고, 그리고 아주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 어디에요? 가운데. 할렐루야. 가운데 어쨌다 그랬어요? 서시어서. 저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처럼 예? 제자들 가운데 서시어서.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그래 우리는 큰 소리를 쳤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말이지,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그냥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특히 베드로는 나는 큰 소리 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갑니다. 그 큰 소리 쳤는데 오히려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요 같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틀림없이 너희 배신자들 그렇게 의리가 없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말이죠, 야단을 치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지나간 날의 잘못과 허물은 이런 방구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말이죠, 불안해하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예?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만 모여 있는 줄 알고 두려워했지. 그러나 나는 무소부재한 영적인 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도 말이죠, 예? 그 벽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지는 못했던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저 물이라도 불이라도 장벽이라도 말이죠, 초월을 해가지고 꼭 가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이죠,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째로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자를요? 배신자들, 자격 없는 자들, 불신하는 이와 같은 그 제자들이지만은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들도 아무나 찾아갑니까? 마음에 안 좋은 사람 말이죠,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 노라며.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술꾼들은 말이죠, 술집 앞에 지나가려고 하면 그냥 못 지나간대.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지나쳐가느냐? 가서 한잔하고 가야지. 그렇죠? 한잔하다 보면 말이죠, 술이 그냥 마셔가지고 말이죠, 집도 못 찾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들어가서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 좋은 날씨에 저 장산에도 갈 수 있고 해운대도 갈 수 있고 갈 데가 많이 이제 진달래도 피고 말이죠, 아름다운 이 공기도 좋은 이 날에 말이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도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주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왔으면 말이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근래 와가지고 보면 말이죠,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도 안 받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축도까지, 그리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가대가 말이죠, 가시는데 그죠, 잘 가라고 빠이빠이 찬송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예배요. 그래서 축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가대가 말이죠, 송령을 다 부를 때까지 불과 그 시간 한 1, 2분밖에 안 돼. 근데 뭐 축도하기도 전에 말이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 헛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끝나자마자 말이죠, 목사가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빨리 나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저쪽에 있는 교인들은 말이요, 왜 그렇게 일찍 나가냐 그랬더니 밥 빨리 먹으려고 그런대. 밥 빨리 먹으려고.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설교 마치고 축도 마치고 송령 마칠 때까지, 그래서 성가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송을 말이죠, 마지막 찬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밥 그 조금 일찍 내려가서 먹어봐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오래 있다가 먹으면 밥맛도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장벽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리끼지 아니하고 철문도 거리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닫고 있었는데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신사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예? 신사이시기 때문에 철벽도, 예? 또 무슨 지키는 군인들도 다 초월해서 찾아오시지만은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가 열어야지 돼. 왜? 우리 주님은 신사이시니까 강제적으로 열질 않아요. 우리가 문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예. 문 열어다고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 찬 이슬이 맺혔도다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드리기 전에는 결코 강제적으로 말이죠, 무법자처럼 그저 차고 들어오는 이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노니, 문을 부수는 거 아니에요. 부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쩌면요, 닫혀있는 문을 열면, 할렐루야, 그건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죠, 닫은 문은 마음 문이 아니라 대문이에요. 철장문이에요. 닫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실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이죠, 내 사정 아무도 몰라,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럴 때라도 주님은 거리도 불문하시고 장벽도 불문하시고 항상 우리를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이와 같은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주님의 사랑은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찾아오시어서, 19절 후반절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사에다가도 한번 동그라미를 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떨고 있는 나, 절망하고 있는 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필요한 두려운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평강 주시는 주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어쩐다고요? 보이시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말이죠, 우리 손하고 다르지 않아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이걸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 보면 알지 않아? 못자국을 보면 알지 않아? 몸의 가장 중심 부분인 허리에 창자국을 보면 알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말이죠,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져주셨다 그랬어. 그런데 그럴 때는 감동이 별로 없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하셔서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창자국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앞에 거꾸러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랑하셔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할렐루야, 부활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말이죠? 보고 난 다음에, 보고 나서 어쩌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못 박히시고 찔리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말이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대로는 두려워서 마음 문을 열고 있는 동안은 결코 기뻐하는 여 같은 기색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하라, 할렐루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기뻐하실 때에 새로운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건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기 물론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애들한테 무슨 심부름 시킬 때 말이죠, 미운 놈한테 안 시킵니다. 예? 그래도 사랑한 아이한테 어디 갔다 와라, 그리고 할만한 아이한테 어디 갔다 오라 그래. 난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말이야, 우리 선생님 맨날 무슨 일 있으면 나를 시켜서, 못생겨서 그러는가. 그런데 말이죠,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가지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그래 어렸을 때지만 상당히 도움이 돼서. 근데 주님은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쩌라고요? 사명 주시기 전에 항상 새롭게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놓고 나는 좋은 것을 주시는 자야 그러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읽으십시다. 시작. 왜 안 읽어요? 읽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죄악 많은 세상, 더러운 세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말이지,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 말이죠, 세상에 보내셨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보냄받은 자, 사명이 있는 자. 할렐루야. 이것은 말이죠, 사명은 말이죠,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뭐냐면 아포스톨로스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영어로 말이죠, 대사를 뭐라 그러냐, 엠바스톨 하는데 바로 대사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보냄받은 자, 사도라고 하는 말에서 그 근거했어요.
사도, 대사는 말이죠, 어떤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요. 그 나라에 파송된 대통령이에요. 예? 막강한 권세가 주어졌어. 네.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말이죠, 예.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대사로 세상에 보낸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대사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의 대사예요? 대한민국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의 대사. 세상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대사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대사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대사다. 유년주일 학생들은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미안합니다. 음악성이 뛰어났으면 그래도 귀에 아름답게 들리게 할 텐데 나는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찬송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말이죠, 예? 그 사람의 삶은, 예?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예. 천국을 보여주는 여 같은 사람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여 같은 삶이 있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은 퇴보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 말이죠, 발전하게 되어지고 점점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고 난 다음 말이죠, 베드로 뻔하지 않아요. 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해봐야 말이죠, 뻔한 사람들이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대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큰 소리로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는 여와 같은 증인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말이죠,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네.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사로잡게 되면은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할렐루야, 죽어가던 한 환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말이죠, 못할 사람이 하게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전 교인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가요, 전 교인이 성령 충만 받은 말이지, 성령께서는 은사를 각각 주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전문 목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이지 잘 건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여요, 어떤 사람은 발이여요, 어떤 사람은 귀여요, 어떤 사람은 눈이여요, 어떤 사람은 입이여요. 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다 있어.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군인들도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전쟁터에 보낼 때 그냥 너 가서 싸워라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기본적인 무장을 다 시켜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무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마귀를 이기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어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그냥 넘어가는 설교로 듣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만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 이 마지막 때 들끓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금년 또 부활절이 언제였죠? 4월 1일이었어요 지난주. 그것도 잊어먹었다가 방금 생각난 분들이 3분 계셔. 근데 이제 그로부터 4월 1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순절 날 강림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날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5월 20일 주일입니다. 그날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달려가면 보세요. 교회 달려. 5월 20일. 그래서 5월 20일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되기 바로 전에 전주가는 말이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부흥해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미지근해 가지고는 말이죠, 성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겁게 성령 부흥회를 말이죠, 뜨겁게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육신이 병든 자들 고침받게 되어지고 은사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사모하면서 말이죠, 50일 동안 마가 요한에 모였던 120문도처럼 말이죠,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서 이 시대를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해운대 매일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못자국과 청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확인시키시는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사로 파송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학교로, 또 세상으로 말이죠. 험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이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강조하고 강조해도 말이죠. 다음이 없는 말씀. 다 같이 기립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보내십니다. 갈 때 우리 힘으로 가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가면, 세상 속에서 말이죠, 성령님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자막에 사명 한번 띄워보세요. 사명.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다 같이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 불안스러운 가운데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들, 질병 가운데 떨고 있는 자도 있사오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떨고 있는 자들도 있사오며, 직장 문제 때문에 주여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자들도 있사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여하튼 방향을 잡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는 자들,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병든 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로 갈 길을 찾지 못한 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